오늘은 우리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복음 중에 복음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팔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이 팔복은 우리가 어떤 공도나 어떤 힘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팔복을 통해서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을 몰라서 소유한 못한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의 기회가 없어서 또 이거를 온전히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세상의 복과 다르죠. 세상의 복은 물질적으로나 명예나 이런 게 육적인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기준과 세상의 판단과는 다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이야말로 복의 근원이요 이 기초적인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더 사모하게 되고 또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의 삶이 행복된 삶, 마음속에 기쁨을 소유하는 그러므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천국 시민에게 이 복음을 주시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주께서 팔복을 소유한 자는 그가 어느 곳에 가서 머무르든지 있든지 자연스럽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의 중심 사상을 통해서 오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현재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가장 짠맛을 잊으면 안 되죠. 주님이 우리 밖에서 짠맛을 낼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독특한 짠맛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걸 달란트라고도 그러죠. 각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경은 더 깊게 말해서 우리가 몸이 있는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이 있어야 되고 코가 있어야 되고 입이 있어야 되고 또 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손이 있어야 되고 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손이 나 손 싫다고 그러고 발이 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셔가지고 이 땅에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특성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활용하여서 우리의 이 세상에 우리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김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 악기를 잘 가르치게 하잖아요.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열심히 찬양을 잘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홍 목사님은 섬기는 은사가 있어서 잘 어울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선생 같은 경우에는 또 컴퓨터의 능력이 있어서 영상을 촬영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각자의 주어진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소금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이미 소금은 존재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 가라는 거예요. 다 동일하지 않죠. 나만이 갖고. 직장 안에서도 그 안에서 자기가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 앞에 나이가 하나의 그 역할을 해나가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소금의 맛이에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 말씀하시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빛은 존재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빛을 비추어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빛이 바라면 놀랍도록 그것은 정화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맛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환히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결국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에 의해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올바른 바른 삶, 그들에게 삶 속에서 올바른 인도해가는 그런 삶.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보람과 기쁨과 누리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어쨌든 그 지역 안에서 이런 소금과 빛과 역할을 감당하려고 많이 해요. 어제 제가 어느 목사님과 어느 곳에 가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어느 한 지역 안에 동안에 서울 같으면은 큰 교회가 있으면은 정말 웬만한 복지 부분들을 전부 담당해서 힘들고 다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 매스컴이나 이런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 1%, 2%, 50, 더 나오면 5% 가끔 가다가 좀 이상한 그런 부분만 부각시키고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을 모습을 들으면서 참 본인도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미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 뜻이 있고 기본적인 신앙을 알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은 오늘 예수님의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전까지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하고 여러분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내가 성경을 보면 스스로가 깨닫게 알게 하는 것은 누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조명해서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이 66권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은요, 유치원에서부터요, 대학원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오잖아요. 세상의 공부는 단계가 있잖아요. 유치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다 공부의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똑같이 해요.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애까지 그 말씀이 각자의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깨닫고 또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나에게 와닿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는 목사가 이 설교 66권 맨날 하는데 맨날 똑같은 설교 갖고 얼마나 여러분은 지루하겠어요? 세상의 교과서는 딱 답이 나와서 그것만 갖고 해요. 그렇지만, 근데 저도 우리 학생들을 강의하는데 똑같은 거 맨날 그 방매가 똑같은 거 해요. 어느 반 내가 한 과목 갖고 10시간을 계속 하는데 똑같은 거 똑같이 해요. 그런데 성경은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이게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 들어보면 이 제목을 갖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르게 말을 해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각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주시는 내마,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속에서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5장 10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거든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헬라어로 할라스, 고대 세계에서는 인내, 순결, 부패 방증이 소금이 상징하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거룩한 제사에서 사용되었고 하나님과 영원 불별하는 언약과의 연관되어야 되는 것이 소금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의 희생을 말씀하실 때 나는 소금처럼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도덕적인 부패를 막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어 각 범죄, 악덕, 사람들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부패해야 방지하는 능력이 톡톡한 맛이 소금에 있는데,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지냐? 버려야 되는 거라는 거죠. 중동 지방에서는 소금이 우리처럼 바다에서 패는 게 아니고 그냥 산이나 이런 데서 그 강매통에서 패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가 맞아가지고 그냥 소금에 같이 가서 밖에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말 더 나가서 뭐예요? 후에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 나가는 우리들이 다 세상 사람도 알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아는데, 우리가 그런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버림받아지고 인정하지도 않고 또 무시당하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은 좋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면 이러한 현상들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면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그 방부제 역할은 정말 썩고 또 죄악에 물드는 그곳 가운데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저희 교단에 그 장로님이 신문사 그 사장님을 하셨던 장로님이 계셔요. 60세 공무원을 은퇴를 하셨고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부 되게 중소기업청에서 오래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를 맡았느냐 하면은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1년밖에 보직을 안 된다는데 엄청 그 보직을 오래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업체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그 들을 때에 그 노비가 있어서 보통적으로, 요즘은 이제 맑아서 그렇지만 과거에 뭐 지금 73살인가 되는 은퇴하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때는 이렇게 굉장히 그 부서에서 언제든지 구매를 담당하는 것은 거기에서 노비가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상납도 하고 그 부서도 쓰고 여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딱 거절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 업자들도 힘들었고 또 위에서도 얼마나 막 그 어려움 짓누르고 막 그랬겠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자기는 그걸 꿋꿋이 지키고 나갔다는. 그래서 그 장관들이 그때 청장이죠. 청장이 바뀌어도 그게 소문나가지고 자기의 그걸 계속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퇴직을 하면서 뭐 그때 당시 그 부서에서 몇 년만 근무하면 집이 맺혀 있는데 자기는 그 분당에다 그때 마치 개발이 돼가지고 그 분양 하나를 받아가지고 있었던 그 집이 지금 40평인가 받았는데 그거 하나밖에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들이 같이 공무원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아니 당신은 그렇게 그 좋은 자리 있었으면서 그거 하나밖에 없느냐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내가 너무 잘했고 잘 살았다. 그러고 나서 60세 은퇴하고 나서 저희 교단에 오셔서 그 장로부 종양도 하시고 또 이제 출판사 이제 사장님을 하셔갖고요. 또 70살 넘어서 작년에 은퇴를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녀들이 너무나 잘 된 거예요. 세 자녀가 있는데 정말 다 가해를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진도 가장 많이 하고 이제 다 서로 이제 6명이잖아요. 다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 가운데 속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이제 지금은 논산이 저번 때 우리 집사람과 같이 갔더니 농촌에 그 집에, 원래 집에다가 아주 막 예쁘게 상추를 좀 많이 좀 줘서 갖고 왔는데, 이렇게 삶을 누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바보같이 여겼다고 했는데 내가 그냥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거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인정받고 인정하고 뭐 비록 돈에 뒷주머니 안 찼지만 삶 가운데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늘 총이 오면은 자기 연금도 타고 학교 총회에서 뭐 정식 직원 월급을 안 주니까 일정의 활동비만 주니까 늘 밥을 사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러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이득에 가는 건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를 바라보면 그 이후에 되어질 일까지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우리 늘 내가 만화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잘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잘 돼.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런데 처음에 잘 돼가 한순간에 그 이후에 망하는 우리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러한 방부제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은 정말 나중에 그것이 썩지 않고 여전히 보존되잖아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놔두면 부패되어 버리지만 소금은 더 부패되지 않도록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오래 보존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처음에는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내 삶이 보장돼요. 인생이 보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정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정말 소금의 역할만 올바로 감당해서 몇 사람만 있어도 정치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을 거예요. 정치가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러한 문화가 우리 전반에 다 지금 거쳐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노사관계가 서로 간에 어차피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협력해서 서로 간에 잘 아름답게 사는 극단적인 노사 대립관계, 양보 없고 타협이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결국 다 자기만을 위하는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각 지역사회에 이 지자재가 됐잖아요. 지자재가 됐다는 것은 그 지역을 잘 살고자 하는데 얼마나 지역사회에 자기의 그 이기적인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인 단체가 들어오면 그 지역사회 막 극구반대하잖아요. 자기네 집값 떨어진다고. 또 어떠한 그 뭐 혐오하는 뭐 쓰레기장이나 매립장 들어오면 또 그냥 하죠. 어차피 그것은 어느 곳에도 있어야 돼. 어느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조그만 손해가 난다고 해서 막 극단적인 뭐예요. 그런 것들은 조금도 자기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러한 역할을 삶의 역할을 누군가는 그런 내가 하나더라도 다른 곳에 또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극단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오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외국 선교사들이 왔어요. 외국 선교사들이 그때 당시는 우리가 18세기 말 19세기 초니까 이 오늘의 우리의 상가는 비교될 수 없는 우리나라가 정말 미약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왔을 때의 나이를 보니까요. 토마스 선교사가 하고 아펠 선교사가 가장 먼저 왔는데 26세에 왔더라고요. 26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도 우리가 목사님이 되려면 신대원 학부 4년, 신대원 3년, 7년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반 보통 1년 걸리니까 8년. 우리는 26살에 오늘날에는 목사 안수반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런데 그분들은 다 이분들의 경력을 보면 대학 나오고 신학교 나오고 그런데 이 땅에 정말 헌신하도 오셨던 그런 앞에서는 27세에 이 땅에 오셨다. 그분들이 우리의 현장 안에서 얼마나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서면학교의 설립자인데 26세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 지금 4대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뭐 때문에 왔어요? 이 사회의 그러한 정말 썩어져가는 부패져가는 그곳에 새로운 소금의 역할로 방부제 역할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봅니다. 또 평양기독교를 설립한 사무엘 마테테로 26세에 한국에 왔어요. 그들은 삶을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저기 공주에 가면은요, 그 우리안 선교사, 엘리엄슨 선교사인데 우리안 선교사라고 그 여명 학교가 있어요.
공주가 옛날에 그 이조 만렵에는 도청 소재이잖아요. 감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가 들어오면서 도로를 넘으로 이제 그 도청 소재지가 대전으로 옮겨갔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주는 상당히 이렇게 힘 잃어버린 시대 때, 그때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여명학교를 만들었는데, 올리엄스 선교사가 1902년에 한국에 도착을 했고, 1940년도에 그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집회하면서 그 일본 신사참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사참배가 천황이 신이니까 이것을 거부했을 때 많이 추방되어졌고, 우리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걸 순교를 했던 그런 시절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그분들이 이제 다시 강복 후에 한국에 돌아왔고, 그 아들 가운데 속에서 우강복이라고 있어요. 이게 1907년도 바로 이 한국에서 낳고 한국에서 여명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우리가 1940년도에 쫓겨나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유교가 터졌을 때에 이 나라의 국무관으로 같은 의사로 이 땅에 왔다가 한국에 한국어를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하디 장군의 특별보좌관 통역관이 돼가지고 한국전쟁 상황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연결돼가지고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바로 인재가 필요한 그 시대에 이 우강복 조지 올리엄스에게, 또 그 어머니는 계속해서 한국에 머물고 있었어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50명을 추천해달라는 그러한 사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50명을 추천한 가운데 내가 이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쭉 찾아보니까 참고에 두 가지로 나왔어요. 어느 곳에는 35명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랬고, 어느 곳에는 48명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0명 가운데 속에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정부 안에, 유교인이 끝나고 나서 정부 안에서 다 공주를 갖고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야,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럼 이 땅은 맨 처음 우리가 1948년 강복되면서 가장 먼저 이승만도의 장로였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가장 먼저 목사님이 그 개원이 돼가지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거든요. 기도로.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의 인재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이날이 들어갔는데, 내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야,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로서 이 나라를 세우는 국부였는데, 미국의 조지 워싱턴처럼 딱 8년 임기 때 좀 덜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는 더 할 수가 없다.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그거 딱 보기 8년하고 딱 물려놨거든요. 야, 그런 역할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후회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실제적인 삶 현장 가운데 속에서 내 역할을 하고 그 소금의 역할로 끝나지는 못하고 그 사이 안에 들어가보면 어느덧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같이 부패해버리잖아요. 같이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정권 지역까지 계속 이루어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여명학교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선교사, 특별히 또 한국에서 9살 된 딸을 잃었어요. 그래서 딸이 놀라고. 그리고 우광복이라는 사람 미국에 돌아갔다가 내가 이 곳에 그 무덤을 써달라. 1994년도 소천에 다시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 가족묘가 이 여명 공주의 높은 그 산꼭대기에 있는데 그 위에 그 공동 가족 묘지를 형성해 놨다. 이제 현장을 가서 봤는데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야,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초창기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낯설고 물설고 자기 자식을 이 한국 땅에 묻혀가면서까지도 이렇게 이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 마음, 그렇게 복음의 씨앗에 의해서 이것까지 왔던 이 모습들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선진들이 이국 목사나 기선주 목사나 아까 수기철 목사나 소양호 목사나 이런 분들이 복음의 씨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손양호 목사 같은 경우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그 가운데 속에서 그가 자기 동인과 두 아들을 장례식상에서 그 7가지 감사 조건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관계에 감사한다.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그 시절에 같은 자익과 우익과 나눠서 그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자익계 학생을 감옥에 가서 용서하고 빼와서 자기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그 나에게 두 아들은 천국에 가고 한 아들은 다시 한번 아들이 하나 더 생긴 것에 감사한다. 막 그 감사처가 쫙 나오잖아요. 그게 무엇일까?
그게 우리의 상담대 속에서 정말 너무도 하지 못하는 부패하고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그곳에 소금으로 던져져서 그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는 우리나라가 복음화율이 5%밖에 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가 복음화율이 25%였다가 이번 통계에 17%로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나를 포함하여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소금의 역할을 얼마나 감당해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조만식 장로 평신도 가운데 남궁옥, 이상재, 주시경, 윤치호 이런 분들도 정말 일단 조만식 장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산정형교회에서 예배를 지금은 이제 다 의자 앉아있지만 그때 땅바닥에 맨발로 두는 시절이 아니었겠어요? 주기철 목사가 담임 목사였었어요. 주기철 목사가 담임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늦게 들어왔어요. 딱 보니까 설교를 할 때 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산학교에 조만식 장로님 교장이었고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는 오산학 학생을 거쳐 나갔던 사람이에요. 자기 스승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장로였잖아요. 딱 오시고 장로님 거기 신발 입고 서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주일날 늦게 왔다 이거예요. 물론 사정이 있어서 왔겠죠. 그래도 일단 보면 그런데 조만식 장로가 예배 끝날 때까지 신발 입고 서 있었대. 지금 날 잤으면 큰일 나죠. 목사님이 만약에 자기 스승한테 그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이런 호르는 자식이 오면서 그냥 막 방귀 일어나고 막 사대없이 내쫓았을 거예요. 이렇게 내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인격과 그 사람. 요즘은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들 조금만 하면 뭐라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단 안에서도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코로나 소천을 오셨어요. 그런데 퇴직금 문제, 후임자 문제 아주 복잡 다양합니다. 뭐 전혀 희생과 헌신이 없는 거예요. 야, 이런 걸 모습 보면서 야, 그것이 정말 기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까. 그 목사님이 거기에 헌신을 하면서 퇴직금도 준비하지 않았고 교회 잘 교회가 지어졌거든요. 그 전부 빚 갚는 데 헌신을 했던 그분인데 딱 소천하고 나니까 전혀 어느 하나 퇴직금 부분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말, 야, 장로님들이 8분이나 계시는데 교인들이 한 1,500명 되는데 장로님들이 내가 얼마 하고 우리 성도들, 우리 목사님이 정말 교회를 헌신하고 빚 갚는데 퇴직금도 준비되고 원래 퇴직금을 적립해 줘야 되는데 적립도 못 해줬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모님하고 아들이 살아야 되니까 퇴직금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유지대 들어와 있는데 유지대단에서 그 저당자표에서 그 퇴직금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 교육 문공부에다 올렸더니 문공부에서 목조개라고 어떻게 퇴직금 주는데 교회 재산을 잡혀갖고 이걸 잡혀주냐고 거절당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헌신과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들어보면서 왜? 오늘 우리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빚과 연결되는 건데 정말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조금 더 희생과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하나도 없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정말 가슴이 아픈 오늘 우리는 민주화 시대가 됐고 정말 자기 것을 주장하는 시대가 됐고 자기의 권리가 조금만 뺏기면은 야단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그 안에서 희생과 헌신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사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과 어디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교회에부터 문제가 있어서 전화가 어느 공무원에게 전화가 왔대.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고 딱 전화를 끊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무원 찾아갔어요. 그 담당자한테 딱 만나서 얘기하니까 담당자가 이제 2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원칙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내가 안 맞으니까 내가 전화 끊었죠. 막 이렇게 막 탁탁탁 대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가장이 걸고 얼른 쫓아가지고 목사님 막 달리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런 예의고 뭐고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걸 정확하게 친절하게 설명해야 되는. 그리고 뭐라 그러면 그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대. 내가 여기 전화 받으려고 왔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화 받으려고 내가 공무원 일을 아니냐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서 그 위에 있는 한국에 탄식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그래서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조금만 베풀어지고 내가 조금 더 역할을 하고 해주면 얼마나 은혜받고 사랑을 받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역할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계산적으로는 안 돼요.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해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사고 속에서 우리가 갖지 말고 내가 희생과 헌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조미료 같은 맛을 내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을 갖다 놨어요. 설렁탕 그냥 먹으면 맹탕이에요. 뭘 넣어야 돼요? 소금을 넣어야 맛있어요. 아무리 설렁탕이 잘 무려내가지고 그 공국이 잘했다 할지라도 소금 안 넣으면 맛을 못 내잖아요. 맛이 없어요. 소금을 넣어야 맛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사회가 올바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곳곳에서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을 쏘는 샘물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함께하고 예수님 말씀 속에 살아가고 예수님 말씀도 내 삶 가운데 실천해 가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생수가 내려서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알아야 돼요. 사태라전서 5장 16과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간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속에서 정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가고 내가 하나의 그 소금으로 맛을 내며 그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빛의 문제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